이번 한 주간 여호와는 우리의 그리스도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내 마음대로 되고 경제 문제 풀리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 무엇입니까? 무엇이 구원입니까? 구원입니까?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이므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까? 문제를 푸는 것에 집중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갈등을 푸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통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위기를 모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 만났다가 근본을 회복했다가, 갈등이 생겼다가 근본을 회복했다가, 위기를 당했다가 근본을 회복했다가,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문제 푸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 문제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뭐였더라? 이번 주 강단이 뭐였지? 내게 부딪혔던 말씀이 뭐였지?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중이 떠중이, 이 사람 저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보배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대체할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로 축복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언제 받냐면요, 말씀을 또 듣는 그 시간, 말씀을 또 읽는 그 시간, 말씀을 또다시 쓰는 그 시간에 우리의 존재가 대체 불가한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거 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그 말씀 따라가니까 보배로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방법은요,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을 다시 읽고 복음을 다시 쓰는 겁니다. 복음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읽고 그 복음을 쓸 때 그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축복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상관없이 그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 가문, 교회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뭘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 속에 있는데, 그냥 복음 듣는데, 그냥 복음을 읽는데, 그냥 복음을 쓰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냥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와가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뭔지도 모르고 무서움이 뭔지도 모르고 불안함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필리비를 키워보니까요, 42살 되기 전에는 얘가 눈이 열리질 않았거든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깨닫게 되는 게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고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두 돌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얘가 무서워, 이거 무서워, 저거 무서운데 하고 움츠러들더라고요. 아니까 뭐가 튀어가지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 전에는 하나님만 알았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부터 불안합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그 눈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풀어가야 될 것도 내가 풀어가려고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모든 것을 나로 살아가니까요. 저 또한도 복음을 또 듣지 않고 또 읽지 않고 또 쓰지 않으면은요 무조건 나로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이해하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사람을 내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담아지고 어떻게 사람이 품어지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람을 품으려고 하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시달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고 늘 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문제 삼고 육신적인 부족함, 육신적인 연약함, 육신적인 잘됨, 육신적인 갱신 이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욕심까지 더해져서 인간이 근본을 놓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욕심이 먼저. 저도 근본이 망가지면요 무슨 욕심이 드냐? 목회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듭니다.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한 욕심이 듭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욕심이 들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 욕심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부터 시달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좋은 목회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 육신적인 거.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계속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늘어나고 현장에서 사람이 살아나고 그것은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현장에 답을 주고, 하나님이 흑암을 때려잡고, 하나님께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 가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욕심에 딱 사로잡히는 그 순간 그거를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욕심이라는 거에 사로잡혀서 언약 중심이 아니라 욕심 중심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끝도 없는 욕심 때문에, 끝도 없는 시달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나는 나 중심에서, 육신 중심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망가진 근본을 회복하시려고, 영원히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아시고, 우리가 죽어야 그 근본 문제에서 끝나기 때문에, 또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봤을 때 죄가 너무 많아 보이십니까? 부족한 게, 연약한 게 너무 많아 보이십니까? 어떻게 복음을 들어도 이 모양이 꼴일까? 라고 여겨주십니까? 정말 나는 나밖에 모르는구나. 지독할 정도로 나 중심이구나. 또 육만 생각하고 앉았구나. 또 그놈의 욕심, 이렇게 가져도, 이렇게 이뤄도, 이렇게 배워도 채워지질 않는구나. 정말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구제불능하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는 절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조건, 구원받을 능력, 구원받을 스펙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근본의 문제에서 건져내기 위해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로 증명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형상이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야. 너는 너를 보기에 죄인이요, 구제불능한 존재요, 답이 없는 존재라 여기겠지만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자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저 자신을 바라봤을 때 구제불능하구나 진짜. 복음 그렇게 들어도 이놈의 욕심 절제가 안 되는구나. 이게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시달리게 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바닥까지 끌고 가는구나 해서 바닥에서 빌빌거리고 있을 때도 아니야. 내 눈에 너는 보배로워,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야.
내가 십자가에서 증명했잖아. 예수를 너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네 마음 생각 속에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까지 찌들어 있는 그 마귀의 욕심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뱀의 머리를, 흑암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너 대신에 내가 할게. 네가 흑암을 못 때려잡으니 내가 때려잡을게. 네가 네 마음 지키지 못하니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마음과 생각, 영혼, 몸, 네 가정, 가문 내가 지킬게. 내가 보호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날마다 내 가슴에 부딪히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글씨로 아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 이게 과거에 들었던 소식이 아니라 지금 이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복음 필요했습니다. 앞으로도 복음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음이 담겨지고 들려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다만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얼마나 기쁘면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이게 시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이야기여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몬 베드로한테 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동일하게 성취되고 역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기쁨을, 이 칭찬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구나. 그 상황에서, 그 현실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나에게 너는 베드로다. 너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메시지를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이 메시지가 담기도록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나에게 구원의 소식으로 복음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
끝났구나.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내가 지금 선포하는 그 순간 구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여 내 영혼이 반석이 되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셨다. 나는 믿어지네. 와, 이게 믿어지네. 음부의 권세가 무릎 꿇는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막 뛰어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의 이 말씀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네. 근데 내가 이걸 고백했는데 이상하게 이제 난 반석이구나. 내 안에 교회를 세우셨고 더 이상 그놈의 흑암에 사로잡혀서 그놈의 욕심에 끌려다니면서 늘 스트레스 받고 만족 없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웠고 늘 남들 보고 시기 질투하고 육신적으로 늘 남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그 짓 더 이상 안 해도 되는구나. 모든 흑암이 무너졌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갈보리산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냥 듣지만 마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서 본인이 맡고 있던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다 이루신 게 무엇이냐?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복음을 완성하신 겁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내게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거 말고 내 가슴에 내 영혼에 그냥 갖다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복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이다. 그래, 이게 복음이다. 내가 기다렸던 소식. 근본 문제에서 정말 나오고 싶었는데 나 욕심 이것에서 정말로 빠져나오고 싶었는데 이게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복음이구나. 복음이란 것이구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복음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들은 복음 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의 축복이 임하여 오직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복음이 너무 좋다. 복음이 너무 감사하다. 복음이 모든 거구나. 복음이면 되는구나.
복음이면 되겠구나. 그게 막 마음에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구원을 아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삼중직이 진짜 나를 근본 문제에서 해방시키신, 구원하신 그 복음으로 내게 부딪히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누군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니 고백하시고 아멘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깊이 묵상하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근본인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게 하사 혼자 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군산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전 성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하여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인과 현장에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